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사셨습니까? 참 어려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너무 덥고 너무 습하고 그렇죠? 예. 반가운 얼굴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무리 예상은 했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 몇 개월 안 남았다고 하는 환자일지라도 죽음은 언제나 뜻밖의 일입니다. 사망은 늘 생경합니다. 뜻밖의 옵니다. 지난주 저에게는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고 박근거 집사님 소천 소식이었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빨리 하나님 나라 가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역시 전혀 뜻밖의 유영희 집사님이 심혈관계통으로 시술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역시 뜻밖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심장을 멈추면 가야 돼요. 어느 순간 뇌가 멈추면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지금 괜찮아도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건을 보면 인생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삶이 뭐냐? 는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우리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진도가 히브리서 11장 22절이었어요. 요셉에 관한 믿음입니다. 전 그래서 이 히브리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쫙 요약해서 믿음을 쫙 설명한 뒤에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모든 인물들을 쫙 얘기해 놓고 나서 한 줄로 정의한다는 거예요. 인물을 한 줄로 정의합니다. 인생을 한 줄로 정의해요. 예를 들어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노아 방주를 준비한 사람, 아브라함 순종에 이른 사람, 다 한 줄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새벽기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까? 과연 그 요약이 신앙적인 요약이 될까? 그런 도전적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우린 요셉을 너무 잘 압니다. 아는 대로 여러분, 꿈꿨던 사람 요셉, 그죠? 꿈쟁이 요셉, 그죠? 그 다음에 수많은 배반, 배신이 있었지만 국무총리를 하고 애굽을 살렸던 사람, 잘 알아요. 배반했던,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제를 용서했던 사람. 성경에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은 약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거의 퍼펙트한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요셉 쫙 좋은 거, 아주 우리가 훌륭한 것,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을 쫙 있습니다. 그런데 다 빼놓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뭘 얘기합니까? 임종 때를 얘기해요. 요셉의 임종 때에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다 중요하지만 그가 어떻게 인생을 마쳤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요셉은 꿈을 이루었다. 믿음으로 요셉은 하나님 애굽을 살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다. 할 수 있어요. 다 빼요. 딱 한 가지. 임종 때에 라고 오늘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요셉의 신앙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믿음으로 요셉은이에요. 11장 22절 똑같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저는 이 요셉의 믿음을 함께 나누며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믿음의 요셉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요셉은 인생의 목적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아는 믿음. 근데 여러분, 요셉은 꿈꾸고 7년 흉년, 7년 풍년을 뒤에 7년 흉년을 대비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제2인자가 돼요. 그래서 세계적인 공황 속에서도 7년 공황 속에서도 미리 준비해서 애굽을 살린 큰 인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9절 이하를 보면 바로 왕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라. 아주 인정을 해요. 권위를 인정해요. 넌 지인자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 이외에는 자기가 다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 막강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 막강한 힘과 막강한 권력, 막강한 권위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기를 노예로 팔아서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했던 형들이 끌려오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면 죽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형들도 그걸 알아요.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창세기 50장 오늘 본문은 바로 위에 형이 막 벌벌 떠는 형 앞에 그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실력, 자기의 권위, 자기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게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대통령을 겪었잖아요. 진짜로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것보다 다 자기 어떤 스텝들, 자기 아는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게 얼마나 많았어요. 요셉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꿈꾸게 해주던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있음을 알고 대공황이 올 줄 알고 미리 다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애굽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출세가 성공의 목적이 되고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됐어요. 그래서 좀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니까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인생이 헤매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돈이 많이 태어난 재벌 2세, 3세 할 게 없잖아요. 이제 이미 성공은 이루었어.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늘 퇴폐와 타락하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그게 아닌데 그래 돼버렸으니까.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직업 갖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직업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 있죠. 미국 대통령. 정치가로서는 별 볼 일 없는 유일하게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지미 카터 대통령 인격을 흠모합니다. 그의 정치를 흠모합니다. 어느 기자가 지미 카터 대통령 퇴임 후에 그가 여러 가지 사회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고 모든 걸 일했던 그런 업적을 쫙 평가하고 나서 인상 깊은 기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카터는 백악관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다. 아니었던 유일한 대통령이었다라고 썼어요.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에게는 대통령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지위로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냐가 문제였다는 거지요. 퇴임 후에 그는 대통령 직임할 때도 웬만하면 토요일이면 조지아 시골 내려가서 자기 고향 교회 교회학교 반사를 했어요. 교사를 했어요. 퇴임 후에도 여전히 교회학교 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는 일은 대통령 퇴임 후에도 그 교회 청소를 담당했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 대통령 지난 뒤에도 저 청소 하나 다 주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재미있는 건 교인보다 구경꾼이 더 많았다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멋지지 않아요? 하루는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에게 당시 벤자민 해리스 대통령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탁월한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장관을 맡아주십시오. 지금 정통부 장관 같은 최신부 장관을 맡아주십시오. 그랬더니 거부했다는 거예요. 난 못합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고향에 가야 됩니다. 워싱턴에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 못합니다. 해리스 대통령이 토요일 주일은 근무 안 하는 조건으로 대통령 최신부 장관을 임명을 했어요. 이 사건을 알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 미국 이 엄청난 나라의 장관이 한낱 당신의 작은 교회 교사보다 못하다는 것입니까? 반항하듯 물었어요. 그랬더니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워너메이커의 말입니다. 장관직은 길어야 몇 년밖에 못하는 부업이지만 내가 주일을 하는 교회학교 교사직은 평생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부업과 직업의 차이예요. 그는 19살부터 85세 소천하기까지 그 67년을 한 주도 안 쉬고 교회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게 워너메이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자리가 아니에요. 인생은 영향력이고요. 인생은 소유가 아니고요. 인생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요셉은 거기 성공한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의 인생도 어떤 직업,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약속하심을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의 임종 장면입니다. 유언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무슨 약속 믿습니까? 돌보신다는 약속. 가나안 땅 인도한다는 약속을 믿어요. 여기 돌보신다는 표현, 이 히브리 원어가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어의 뜻은 방문하다, 지켜보다, 관심을 기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50장에는 연거푸 2번 씁니다. 24절에 연거푸 2번 쓰죠. 반드시 돌보시리니, 반드시가 또 붙어요. 반드시 돌보시리니. 여러분, 이게 어디로 쓰여지냐면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 돌보아, 이 뜻은 이렇게 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으로 쓰입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그 고통당하는 걸 보시고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돌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때 돌보신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을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애굽에 살지만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가나안도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애굽에 살아요. 언젠지는 몰라.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이렇게 해달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조상들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다 약속을 믿던 사람이에요.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을 믿고 이대로 살면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약속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하나님의 수표가 쫙 들어있는데, 약속의 수표가 들어있는데 그걸 내가 몰라. 못 읽어. 그러면 내용을 몰라. 그럼 약속을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돌보신다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믿어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한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이 흐려지지 않고 약속을 믿고 믿음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 22절 마지막에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걸 여러분 아까 읽었던 창세기 50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5절을 보시면 이런 약속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맹세시켰습니다.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맹세시켰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부탁을 합니다. 난 여기서 죽어. 지금 애굽 땅에서 죽어. 여기 묻힐 거야.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때 이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달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묻히게 해달라는 약속이에요. 맹세시켰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분명한 표징으로 자기가 사용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급하게 나오는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그러죠. 무교병이 누룩 없는 빵이죠. 그러니까 누룩은 여러분 이스트를 넣고 며칠 있어야 부풀어서 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급하게 나오니까 반죽한 그대로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룩 없는 빵이에요. 상징적인 겁니다. 급하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나오는지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나오는데 행렬 맨 앞에 애굽을 빠져나간 맨 앞에 이상한 관 하나가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라 같은 거예요. 당시 애굽은 왕과 황족은 미라를 만들었거든요. 미라를 가지고 나와요. 아니 급한데 지금 언제 수습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미라를 가지고 나와요. 관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300년 지난 후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요셉을 모를 거예요. 지금 자손들은. 물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탈출해야 되는데 저 관이 무슨 관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모르지만 몇백 년 전에 우리가 70명에 불과했던 우리들이 여기 애굽으로 이민 왔는데 저 어른이 국무총리여서 우리를 잘 돌봐줘가 지금 200만이 됐어. 그런데 그 어른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약속을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약속하셨어. 그 뼈야. 요셉의 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듣는 후손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몇백 년 전에도 저 약속을 믿고 산 사람이 있었구나. 아, 우린 저런 믿고 가야 되겠구나.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명령을 따라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나안 땅에 가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라고 나와요. 가나안 땅 세겜에 묻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믿음이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서도 삶으로 보여줬지만 죽어서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의 영적 모델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말로 사랑하고 말로 전도하고 말로 하나님 나라 말하는 거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 이제. 내 삶으로 보여줘. 내 삶으로 보여주면 내가 믿겠어. 이게 세상이 우리에 대한 요구예요. 너 말로 천국 그만 얘기해. 이제 그만해. 예수 천당 지옥 그만 얘기해. 진짜 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처럼 살아봐. 내가 믿을 거야. 이게 요셉의 무덤,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간 사건이에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300년 전에 묻었던 무덤을 가지고 약속을 따라 약속 이루어질 줄 알고 가나안 땅에 가서 세겜 땅에 붙이는 장면. 오늘 한국교회가 실패한 건 여기 실패했어요. 말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삶으로 보여주는 건 실패했어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 땅이 전부이처럼 이 땅의 전체를 막 이 땅에 그냥 모든 걸 쏟아붓고 살아요. 하나님이 목적이 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요셉의 삶처럼 우리의 인생 마지막도 이렇게 강력한 믿음의 표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분 믿는 걸 보니까 진짜로 믿네. 진짜로 천국이 있고 저분이 사는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요셉은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영수, 믿음으로 김병달은,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거장으로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